책 중에 최불암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최불암 시리즈.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최불암 시리즈라고 하는 이 책은 사실은 그 허무개그가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전에 노란색 표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렸을 때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때는 이제 PC 통신 시절이었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따로 지금처럼 뭐 네이버, 뭐 구글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PC 통신 그때 시대였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유머 게시판 같은데 글을 올리는 이제 작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작가들 중에 이 최불암이라고 하는 분이 워낙 유명이니까 그 이름을 따서 그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어떤 유머 시리즈를 거기에 이렇게 연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도 인기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이 책으로 출간을 했었죠. 그래서 그 책으로 출간하게 되니까 어른들도 물론 읽긴 했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던 건데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그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또 그게 유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최불암 시리즈 중에 오랜만에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읽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불암과 이주일, 김영곤이 배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상륙했다. 어느 날 김영곤이 무인도에서 이상한 램프를 찾았다. 램프가 더러워서 닦았더니 그 안에서 거인이 나타나서 말했다. 소원 3가지를 말하면 들어드리겠소. 그랬더니 김영곤이 나를 집으로 보내줘 하며 소리쳤다. 옆에 있던 이주일이 나도 하며 소리쳤다. 그래서 이주일과 김영곤은 집으로 돌아갔다. 옆에서 자고 있던 최불암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는데 웬 거인이 난데없이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 소원이 1가지 남았소. 자다 일어난 최불암이 잠결에 이게 뭐야, 다 어디 갔어? 다 다시 데려와. 그래서 3명은 다시 무인도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죄송합니다. 이게 허무개그 시리즈예요. 허무개그 시리즈인데 제가 참 그때도 인상 깊게 읽었는데 다시 읽어도 참 끝이 허무한 것 같습니다. 잠자다가 이 소원을 다 놓쳐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됐었는데 2번째까지는 잘 됐었는데 3번째를 망쳐버렸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던 건지 잠을 자면 안 됐던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원을 말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잠결에 엉뚱한 소원을 빌게 되어서 결국 이를 그르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들어주는 거인이 정말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조금 다르게 들어줬다면,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잠결이니까 좀 잘못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한 번 더 정말 그게 너의 소원 맞느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이야기해라,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한번 웃고 마는 그런 유머이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잘못된 간구를 드릴 때가 꽤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램프에서 등장하는 이 거인처럼 구하는 그대로 그냥 곧이곧대로 컴퓨터처럼 그렇게 들어주시기만 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마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이 참 좀 재밌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와 간구를 막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또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에휴 하면서 한숨 한번 내쉬는 그런 장면을 제가 상상을 해보면 참 그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그럼 그렇지, 그냥 내가 대신 해줄게, 네가 기도하는 게 뭐 그 정도지, 내가 대신 한번 해줄게 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 옆에 계시다가 그렇게 말을 거는 것 같아서 이 말씀, 이 표현이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정석적인 해석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분이시고 잘못된 기도, 잘못된 간구를 하더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알맞는 간구를 대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심지어 차마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간구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입으로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쪽 손 마른 사람,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말고 새번역의 표현에 따르면 이 사람은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애를 아마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선천적인 장애인지 아니면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기대하게 되죠. 이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구나. 또 당연히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어쩌면 나를 좀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의사에게 찾아가거나 세상에 어떤 방법을 써도 이게 고쳐질 수가 없었던 것인데 지금 이 병을 고치는 것으로 너무 이 주변에서 유명한 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오셨으니까 나도 좀 고침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를 읽어보아도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에 보면 이 예수님께 여러 환자들이 나옵니다. 각종 병명을 가지고 각종 사정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 눈에 들으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눈하고 한번 마주치려고,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아니면 예수님께 결국 치유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스스로를 어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또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 소리 내어서 치유를 요청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하나같이 목청껏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거든요. 각자의 사정을 막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놓치지 않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치유를 받으려면 결국 목소리가 점점 서로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 말씀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말렸어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어디 가서도 고칠 수 없는 병과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찾아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다는 그 사실을 알았는데 얼마나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겠습니까? 얼마나 필사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간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아무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마디 할 만한데 소리를 다들 질러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눈에 들려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을까? 아마도 제가 판단하는 바에서는 이 사람은 누군가의 목적에 의해서 이곳에 불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 회당은 일반적인 회당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마치 꾸며진 무대처럼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과연 고치시는가 아닌가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 회당에 들어가신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일부 사람들, 아마 바리새인들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보고 고쳐주시는가 아닌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럴 때만 제외하고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율법을 어길까 안 어길까라고 하면서 도끼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으로 가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던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날도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는데 귀신을 축출하는 치유의 그 기적을 베푼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미 이날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회당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치료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문으로 널리 퍼졌겠죠. 그러니까 나는 율법 수호자요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이게 안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들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안식일이 한번 찾아왔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한번 잘라 먹은 일이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밀 이삭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은 노동이다 이거예요. 이건 안식일에 노동을 당신의 제자들이 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강하게 항의했는데 그 장면이 마가복음 2장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고발합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죠. 또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준비를 했죠. 이번에는 마치 함정 수사를 하듯이 이 회당에서 또 안식일에 과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치유 기적을 베풀 것인지,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인데 저 사람이 율법을 어길 것인지 그것을 거기서 잠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회당에 하필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도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일종의 섭외를 해서 내가 좀 뭘 좀 알아볼 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나와 같이 회당에 가십시다 라고 해서 아마 데려다 놓은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성경 속에 정보가 전혀 없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이 공간이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할까요? 복잡하고 또 자신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굉장히 곤란한 지금 상황 속에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 이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지금 회유해서 데리고 왔던 저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지금 아픈 이 손을 치유하실 경우에 예수님은 반드시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금 함정 속에 미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치유 행위를 한다? 이건 명백한 어떻게 무슨 다른 변명으로 할 수 없는 율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느 다른 병자들처럼 예수님께 자신의 치유를 요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 자체가 마치 내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잡힐 것을 분명히 아는데 내가 거기서 큰 소리로 이렇게 자신 있게 저를 좀 고쳐주세요. 지금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는 낫고 싶었겠죠. 당연히 낫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치유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적절치 않았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서는 그 행위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내 손이 치유받는 일이지만, 내 평생의 소원이었지만 그것이 지금 여기서는 아니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을 굳게 다물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저 바리새인이 시키는 대로 회당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좀 발견하실 만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것까지는 했어도 치료해달라고 손을 뻗거나 소리를 내어 부르기까지는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돌발 행동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셨고, 다 앉아 있는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한가운데로 나와서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감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내어서 한가운데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이 요청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가만히 복잡한 생각 가운데에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는데, 예수님,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미 막역하게 알던 사이는 아니기는 한데 이곳에서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더더욱 아닙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저 바리새인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나를 고친다? 누가 보아도 이거 대놓고 함정을 지금 파놓은 건데 거기에 걸린다? 그건 안 됩니다. 여긴 그냥 지나가시는 게 나중 후의를 한번 우리가 도모합시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아마 이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굉장히 얼떨떨해졌어요.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이분 지금 뭐 하시는 거지? 누가 봐도 이거는 함정인데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무리수를 두시는 걸까? 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지금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가운데에 세워둔 채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한쪽 손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당장 고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 사람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치유 기적을 베풀지 않고 그냥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좀 지나가고 뒤로 밀어놓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강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 이거 비약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 손 마른 사람을 그냥 굳이 고치지 않고 그냥 둔다고 할지라도 그게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원래 그랬던 것이니까 그걸 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악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논리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을 행할 수 있으면서도, 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생명을 당장 구할 수 있으면서도 안식일 때문에,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것을 뒤로 미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은 지금 이 순간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담겨있는 오랜 소원을 당연히 알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 대신 드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고침받고 싶은 마음, 한쪽 손에 장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서러움을 겪었던 그 기억들을 늘 마음속에 상처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당장 1초라도 빨리, 늦게 아니고 지금 당장 이것이 고쳐지고 싶다라는 것을 매 순간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를 좀 치료해달라고, 좀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내가 세상 어디 가서도 이거를 고침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던 그 이름 모를 병자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심정을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러 일으켜서 가운데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굳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근데 그 원래 의미를 놓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안식일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둘러보면서 탄식하시고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둘러보시던 그 눈길을 이제는 한 사람에게 고정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죽인 가운데에서 홀로 가운데에 서 있던 그 사람,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눈을 고정하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전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은 이 회복이 되는 이 순간까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른 손을 들고 고쳐달라거나 당장 한시가 급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처럼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것. 그냥 조용히 회당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냥 못 봤구나 하고 갈 길 가셨어도 원망하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봤지만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도 아무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요청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누가 고쳐주라고 등 떠민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대적들에게 이 예수님 제거의 명분을 떠 먹여주는 것이나 사실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서 있는 사람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자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도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지금까지 너를 괴롭혔던 그 손을 모두 앞에서 내보여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곤란한 상황 속에서 차마 입술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고침받고 싶다는 그 오랜 소원, 그 소원이 그 사람 안에 가득 있었음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그를 고치셨다는 것. 그것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으켜 세워서 이 일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두에게 공개했습니다. 함정 수사를 펼치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제대로 된 기회를 잡았죠. 보란 듯이 대놓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고 있는 예수님을 노려보면서 이제 저 사람을 제거해야겠다.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는 확신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들의 함정 수사는 성공했죠. 저는 이 대목에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선한 일인 것도 알겠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동의를 하겠는데 왜 굳이 저 사람을 불러 세워서 저렇게 고치셔야 됐나?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말 당장 꼭 이 손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그냥 몰래 고쳐주셨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고쳐준지도 모르게 소리 없이 능력만 보내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치유해 주시면 가장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함정도 당연히 피할 수 있고 병자도 고쳐주고 또 그리고 알만한 사람은 사실 다 알 겁니다. 이 치유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 제자들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혼자 나았네? 예수님이 몰래 여기서 능력을 보내주셨나 보다. 그렇게 예측하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모두가 보고 듣는 자리에서 보란듯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걸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고치면서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자극하게 필요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자극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던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신 직후에 그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기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오히려 아까는 분명히 가운데 세우셔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표하셨는데 여기서는 말하지 말래요. 숨기래요.
이 이야기에서 보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울면서 곡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부모만 데리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무도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부모만 데리고 그 아이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당장 기쁨의 잔치를 열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딸이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알려야 할 상황에는 감추라고 하시고, 또 아까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처럼 좀 바리새인이 보고 있잖아요. 감춰야 할 때에는 오히려 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무슨 기준이 있을까? 이게 세상적인 지식으로 보면 반대인데, 거꾸로 하시는 건데, 여기에 무슨 기준이 있을까?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집 밖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뜬금없는 한마디를 던지고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살리기 전에. 설마 사람들이 그것도 구분 못했을까요? 자는지 죽었는지 그걸 구분을 못해서 밖에서 울고 있었겠습니까? 이거 안 해도 상관없는 말을 왜 굳이 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고침받아서 다시 일어날 그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입장에선 신기한 일이죠. 근데 그 아이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신기한 이야기라고 해서 소문을 퍼나르겠지만 이 살아난 당사자,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이 일종의 주홍글씨, 낙인처럼 자신을 계속 평생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법에 의해서 매우 부정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살아나긴 했지만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와서 살려준 것도 아니고 왕처럼 공인된 사람이 와서 살려준 것도 아니고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 아이가 이후에 살아간 평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인정조차 받지 못했던 그런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았다는 것이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아빠가 회당장이잖아요. 유대교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상류층입니다. 그 회당장의 딸로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침받아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 그분 덕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명예로운 훈장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 적어도 이 아이 세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 밖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굳이 비웃음 받을 줄 알면서도 한마디 하시면서 들어간,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착각한 것이다. 이 아이가 혹시 다시 깨어서 걸어 나오더라도 이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깊이 자다가 깬 것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고침받을 이 아이를 배려하셨다는 것. 그럼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왜 가운데에 세워서 일으키셨는가? 굳이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왜 가운데 일으키셨는가? 그것은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몰래 치유했다. 좋은 방법 같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리새인의 함정을 예수님은 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의 입장이 그때부터 난처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손 말랐다고 하는, 이 손이라고 하는 이 부위는 감출 수 없는 부위입니다. 그 손이 저절로 혼자 나았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 그래도 목적을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의 손에 주목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손을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사람이 계속 말라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저 사람의 손을 고치실 것인가? 계속 노려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감출 수 없는 부위죠. 근데 그 손이 어느 순간 저절로 혼자 나았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손이 혼자 나았다? 그것을 만약에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을 당연히 추궁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떻게 당신이 나았냐고,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추궁하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불법적인 일이다. 이것은 마술적인 힘, 사탄의 힘이다. 그런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몰아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저만의 추측이 아니고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맹인이었다가 안식일에 예수님께 치유받아서 눈을 뜨게 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 이하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받은 사람이 대답하는 거죠.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치유받은 맹인,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추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굳이 일으켜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지금 이 일은 나 예수가 하는 일이요 라고 공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추궁이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있지 않았겠냐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모든 책임은 다 나 예수에게 있다고, 이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운데에 세우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이 고침받을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걸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손의 장애를 가진 이 병자는 한마디의 요청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단하기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마땅히 요청하고 간구할 바가 마음속엔 있었지만 그걸 정리해서 이야기할 그런 용기도 없었고 감히 입술을 뗄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미리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기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담과 책임도 예수님께서 몽땅 가져가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병마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희망만이 그에게 남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해방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소원과 간구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는 있어도 지혜롭게 이것을 좀 구할 수 있을지, 지혜롭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지 불안해서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주저하는 나약한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귀에 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도 먼저 부르시고 세우셔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바람을 대신 간구해 주신 성령님께 기대면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